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이를 선교사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십시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리스도 하나님 주신 그 이름 때문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흑암의 역사들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의 역사들을 확인하고 누리는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너무나 우리와 똑같은 사람 한 사람을 들 수 있습니다. 나와 똑같고 아마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와 똑같은 사람이 아닌가 생각될 수 있는 사람인데요. 그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안 믿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닌데 살아가는 삶이 늘 수단, 방법들 동원하고요. 그래서 인본주의 쓰고요. 그래서 늘 고생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 야곱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문제 끝났다라고 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살아가는 삶을 보면은 온갖 염려, 걱정들 다 가지고 살아가요. 분명히 다 끝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온갖 염려와 걱정들 다 가지고 살아가요. 사실은 그런 우리가 붙잡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부분을 통해서 악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그 염려와 걱정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부분들을 봅니다. 오늘 창세기 32장은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이름이 바뀌어지고 삶조차 바뀌어지는 그런 엄청난 축복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야곱에게 있어서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야곱에게 주신 이 축복의 역사들을 우리는 어떻게 누릴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고 한 주간 또 응답을 향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이 사실들을 여러분 분명히 붙잡는다면은 여러분 신앙생활이 즐거워지고요, 신앙생활이 행복하게 되어 있고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 속에서 참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참된 능력 있는 삶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놓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그 첫 번째가 뭐냐?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죠.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안에 있는 그 사실을 누리는 복음의 누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 안에 있다라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도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도 또 요즘 와서 제 마음에 진짜 그리스도면 모든 건 끝난 것인데 여기에 우리가 뭐를 보탤 이유가 없는데 우리가 이런저런 말들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끝난 것이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사실적으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되면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완벽하고 완전하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게 되면은 아무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 그리스도 그 이름은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고백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충분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요, 완전한 것이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있고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기만 하면 구원 얻는 완전한 축복이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있고요, 그리스도 그 이름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다 끝난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다른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시대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복음을 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알고는 있는데 이 사실을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다윗이 그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서 인생의 3분의 2 이상이 어려움 가운데 쫓겨다니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싸우지 않고도 이겼습니다. 그 비밀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복음을 누린 거예요. 그냥 아는 것이 아니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웃으면서 오히려 전도하면서 죽었던 그 축복된 역사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복음을 누리는 누림 속에서 나와요. 바울이 전도자로서 엄청난 고생들을 많이 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그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들을 기뻐한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오히려 위로하고 힘을 주고 격려하는 부분들을 나와요. 어떻게 그런 힘들이 나올 수 있느냐? 차이가 뭡니까? 바울이 가진 복음과 내가 가진 복음이 다른 것입니까? 다윗이 가졌던 복음과 내가 붙잡은 복음이 다른 것입니까? 복음은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것인데 그 차이는 어디 있느냐?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로 주셨습니다. 분명히 그 안에서 다른 것이 있습니다. 시대를 변화시키는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것을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누리는 그 시작이, 언약을 누리는 그 시작이 어디서 나오느냐?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말을 자칫 잘못 이해하면은 일반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처럼 나를 비워야 된다, 나를 내려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전부 다 자기를 비우라 하잖아요. 너무 욕심 많은 자기들을 비우라 하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해탈을 이야기하잖아요. 자기를 비우는 것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요. 문제는 그 다음에 영적인 문제가 와서 문제죠. 그런데 우리는 자기를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인데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생의 12가지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가지고 결국은 내가 죽는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인생의 12가지 문제예요. 거기에서 해방받는 것을 가지고 구원이라고요. 그게 바로 내 자신을 비우는 겁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하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 그게 바로 내가 죽는 것이고요.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 만드신 나라는 부분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인생의 12가지 문제에서 해방되어지고 완전하신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내게 채워지게 될 때에 그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 만드신 나, 하나님 주신 나의 것, 하나님 예비하신 나의 현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발견하는 것을 가지고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십자가에 못 박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복음을 누리는 누림, 갈라디아 2장 20절, 이 축복의 비밀들 속에 복음을 누리는 누림 속에 들어가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 속에서 참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참된 행복이 나오게 되어 있고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밀들이 그 속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 복음과 함께 복음 누림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누릴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 아는 자에게 그때부터 눈이 열려지는 것이 있는데
말씀 속에 있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눈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언약이라 이야기합니다. 언약의 특징이 뭡니까? 언약은 반드시 여정입니다. 여정이 있습니다. 언약의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된다 안 된다 그것 가지고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못해요. 왜냐? 언약은 반드시 가정이 있습니다. 반드시 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언약의 여정들을 전달하는 자리에 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무조건 축복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라는 사람은 언약의 여정들을 데오빌로에게 전달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전도 역사 속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지는 사도행전이 되어진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여정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이 사실을 전달하는 자리에 섰던 사람들 무조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여정을 제대로 알게 되면 어떤 문제와 환경과 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문제와 사건들도 영향 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그 언약의 여정 속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들이고요, 사도행 1장 14절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모든 인생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이 말씀의 역사는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현장에 이 말씀이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게 말씀의 성취를 맛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이 말씀이 흘러가도록 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교회 안만 아니라 교회 밖에도 이 말씀이 흘러가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RUTC 운동인 것입니다. 교회 안만 아니라 교회 밖에 이 말씀의 성취를 이루는 말씀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RUTC인 것입니다. 이 사실들을 우리가 가장 누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방황하지 않도록 우리 인생에 이정표에서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또 신앙생활하는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섬기면서 보는 것이 있다면 말씀 잡는 것은 전쟁입니다. 말씀 잡는 것은 전쟁입니다. 악한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 안에서 올바른 복음의 말씀 붙잡기만 하면 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공격하고 있는 것이 뭐냐? 말씀 놓쳐버리도록, 말씀 기억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예배를 똑같이 드리지만은 예배 마치고 나가게 되면은 오늘 강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셨는가 까맣게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간다 했어요. 말씀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말씀 받는 것은 전쟁이라는 것, 그런 결론을 가져요. 그러나 분명히 이 말씀을 받게 될 때 이 말씀이 내 삶에, 교회의 현장에 흘러가게 될 때 그 말씀은 반드시 영영이 서리라 하라,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누려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신앙생활에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가장 찾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누리는 것이 기도죠.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무엇입니까? 유한한 우리 인생이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는 것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사실 잘 안 되어져요. 왜 그러냐? 모두가 기도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은 기도가 잘 안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영적인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안 되어지는 것은 영적인 상태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어떻든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오직을 발견할 수 있는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오는 응답이 되어지는 기도가 되게 돼 있어요. 응답 중에 응답은
되어지는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런 응답을 받았다, 저런 응답을 받았다,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되어지는 기도 속에 내가 서 있느냐, 그게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그럼 반드시 미래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렘넌트 7명들은 한결같이 모든 렘넌트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만은 어떻게 해서 그 어려움에 승리했습니까? 되어지는 기도 속에서 미래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승리할 수밖에요. 다른 사람 보기에는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은데 되어지는 축복을 누렸어요.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도 정복하는 그 축복된 비밀, 핍박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비밀들을 렘넌트 7명들은 기도 속에서 누렸어요. 그래서 기도로 답냈다. 다 끝난 겁니다.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 복음 속에 있는 것, 그 복음을 누리는 것이고요. 가장 누릴 것이 있다면 말씀 속에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의 성취를 내가 보는 것이고요. 가장 찾을 것이 있다면 기도 안에 있는, 기도 속에 있는 것이고 그 기도가 되어지는 기도 속에서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참된 승리가 오는데, 참된 승리는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축복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비밀이에요. 그리고 참된 성공이 찾아오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참된 성공이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버는 거요? 좋은 자리에 앉는 거요? 건강한 거요? 물론 그것도 참된 성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정말 우리 인생에서 참된 하나님 앞의 성공은 저와 여러분이 정인되는 것, 전도자로 서는 것입니다. 이 축복된 응답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놓치지 말아야 될 이 3가지, 이 사실을 붙잡고 여러분 참된 성공과 참된 승리의 축복이 여러분 걸음 속에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은 이 축복의 비밀을 누리면 될 것인데 이 사실을 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힌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고,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본주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야곱의 생애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이미 언약 가진 사람으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온 인생 자체가 온갖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가지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한다는 것이 대책을 세워야 되니까 인본주의를 쓰는 것입니다. 그게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이미 야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체험했잖아요. 태 속에서부터 이미 언약 가진 자로 야곱을 하나님께 선택하셨고, 또 사실은 야곱이 베델에서 위기 가운데 집에 있을 수 없어 나왔을 때 베델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실들을 사닥다를 통해서 체험했잖아요. 그리고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9장, 30장, 31장에 보면은 이 야곱이 결국 베델에서 일어나서 어디에 가느냐, 한 800km 되는 라반, 외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라반의 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들을 이 야곱은 체험했어요. 오늘 읽지 않고 그냥 29장, 30장, 31장을 넘어갔습니다만은 지난 남미 사역 가기 전에 28장까지 하고 29장, 30장, 31장을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은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아내도 가지게 되고요. 또 많은 자녀들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만 얻은 것이 아니라 많은 부도, 재산도 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오게 됩니다. 한번 보십시다.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30장 43절에 30장 43절에 보면은 이에 그 사람이 야곱입니다.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상한 방법을 취해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었는데, 이상한 방법을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언약 가졌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상한 방법을 취해서 살아가는 말이 아닙니다. 언약 가졌다는 그 이유 때문에 야곱을 무조건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31절 30장
4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지금 식으로 말하면은 여러분 통장에 돈이 많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부자되어 나왔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 속에서. 그러면서 31장에 보면은, 넘어가서 보면은 결국은 라반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하나님의 모든 시선이 야곱에게 있었다는 사실들을 라반을 통해서 알려 주는데 31장 24절에 보세요.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야곱에게 있음을 라반에게 알리신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반이 이 사실에 대해서 간증을 해요. 그게 바로 29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다. 29절에 라반이 간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야곱에게 있었어요. 그 사실을 라반이 또한 간증하고요. 그리고 또 야곱 자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실에 대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42절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셨음을 간증하는 야곱의 간증이 나오는데 42절에 31장 42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었으리요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셔서 사실들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쓰든지 어떤 사단의 계략 앞에서도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이 신분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확인하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면 될 것인데 야곱은 또 불안 가운데 빠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또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나님 사자를 동원하시는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야곱이 그 부분을 보고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군대 뭐요? 마하나임이라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동원되어지는 이 사실들을 야곱이 신앙 고백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는 부분들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또 깊은 절망 가운데 염려 가운데 사로잡히는 인생의 야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죠. 고생 안 해도 될 고생들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평안 가운데 확신 가지고 나가면 될 것인데 뭐를 쓰지 아니하고 진짜 평안 가운데 확신 가지고 나가면 될 것인데 이 확신과 평안이 없기 때문에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지만은 그 가정은요 얼마나 엄청난 고난을 당한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야곱이 요셉을 따라서 바로 앞에 섰을 때에 야곱이 뭐라 했습니까? 나의 인생 험악한 생을 많이 지냈나이다. 올바른 자신의 생을 놓고 바르게 본 겁니다. 험악한 인생을 많이 보냈나이다. 고생 안 해도 될 고생들을 이 야곱이 한 것을 보게 돼요. 왜냐? 확신 없었어. 평안과 확신을 누리지 못해서 그런 결과를 가져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결국은 두려움 속에서 사실은 모든 그것들을 둘로 나누어가지고 먼저 보내죠. 그것도 머리 써가지고 에서가 한 부분을 치면은 한 부분 남아있지 않겠느냐 이런 머리를 써가지고 두 때로 나누어가지고 먼저 한 때를 보내고요. 또 13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자기가 가진 모든 재물을 모아가지고 뇌물을 드리는데 그것도 세 번에 나누어서 아니 한 번에 드리면 될 것을 세 번에 나누어서 얼마나 머리가 돌아갑니까? 이게 이런 고생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똑똑한 게 똑똑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 믿지 않으면요, 똑똑하다고 하는 것이 똑똑한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사실은. 그런 가운데 결국은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사실들을 또 다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야곱처럼 많은 문제와 사건들을 당할 수 있어요. 왜냐? 창세기 3장 사건 속에 있는 이상은 그 어느 누구도 문제와 사건들을 피할 수 없어요. 마치 언약 가진 야곱에게도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해결된 것 같은 또 다른 문제가 생겼던 것처럼 그렇잖아요. 사실 이 야곱은 외삼촌 집에 들어가서 외삼촌과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나오니까 또 자기 형님과의 관계, 에서와의 관계 문제가 오게 되고요. 또 에서와의 관계도 나중에 보면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3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에서가 발벗고 나서가지고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게 하리라 하면서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렇게 걱정했던 에서와의 관계도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또 34장에 보면은 자기 딸 디나가 세겜 사람에게 강간당하는 그런 문제를 당하게 되고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은데 또 문제가 생기고 또 생기고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문제와 사건과 그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붙잡는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라는 것. 그렇다면은 여러분의 현장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오늘 야곱을 보면은 하나님이 위기 가운데 몰고 가시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훈련시키는 부분들을 봐요. 32장 전체 보면은 처음 보면은 하나님 야곱이 사자들을 먼저 사자들을 에서의 눈치를 살피기 위해서 먼저 보내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한 에서의 반응들을 사자들이 이야기해요. 그 말을 듣고 야곱이 두 떼를 나누고 또 뇌물도 세 편으로 나누어서 보내는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22절, 23절에 보면은 자기 가족도 다 보내요. 그러면서 홀로 야곱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의 위기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도록 몰고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언약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 하나님이 실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붙잡도록 하나님 인도해 나가세요. 그렇다면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을 내 것으로 붙잡지 말고요,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내 것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내 것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는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내 것으로 붙잡는 것을 가지고 기도라 해요. 그리고 내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내 것으로 붙잡게 될 때에 그 언약 붙잡는 그 속에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본주의 쓰고 우리의 자신의 경험들을 가지고 나가는 것, 어떤 면에서 볼 때 잘 된다라고 착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건 착각일 뿐입니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언약을 내 것으로 붙잡는 것, 내 것이 아니라 언약을 내 것으로 붙잡는 것, 언약이 내 생각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속에서 그 언약을 이룰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게 돼 있어요. 이 축복된 언약이 내 것으로 붙잡혀지는, 내 생각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채워지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오늘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십니다. 귀중한 축복이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데, 여기에 오늘 읽은 24절 25절에 보면 야곱의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하는 부분들 속에서 허벅지 간절히 부러지는 사건을 통해서도 놓지 않는 간절한 기도가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까지 나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열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모든 건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이 간절함이에요, 사실은. 여기에 이 간절함이 나올 수 있던 그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냐? 다시 야곱은 이 언약의 역사들을 붙잡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26절입니다. 32장 26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내게 가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게 축복하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이에요. 언약 붙잡고 있었어요. 내게 축복하신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언약 붙잡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야곱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그 언약을 기억했고요. 또 이 야곱이 집을 떠나 나올 때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했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겠다. 이 언약을 붙잡고 있고요. 또 베델에서도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나타나가지고 야곱에게 언약을 이야기했어요. 내가 너를 정령 떠나지 않겠다. 내게 허락한 걸 다 이루기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언약을 이야기했어요. 이 언약을 붙잡고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구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와 환경과 사건이 어떻든 여러분 그것을 붙잡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세계복음화의 언약, 그 언약 붙잡고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 보면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은 환경을 붙잡고 문제 속에 문제를 붙잡고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언약, 세계복음의 언약, 그 언약 붙잡고 도전해야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되는데 이 사실을 놓치는 것을 봐요. 그러나 오늘 야곱은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놓지 않겠습니다. 그냥 놓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언약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이 묻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몰라서 물었습니까? 그때 야곱이 대답하면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비로소 자기의 모든 불신앙, 인본주의를 내려놓는 겁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가 야곱이니이다. 내가 야곱입니다. 나는 무식한 사람이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나는 간사한 사람이고 나는 속임수 쓰는 사람이고 내가 야곱입니다. 나는 내 인생의 12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12가지 문제가 내 문제인 것이 내 모습입니다. 이걸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요?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유대인들은 세계를 정복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값으로 죽어 마땅할 저와 여러분이지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이름을 바꾸셨어요. 무엇으로? 의인으로 바꾸셨어요. 믿습니까? 이제는 어둠의 아들들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이름을 바꾸셨어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이름을 바꾸셨어요. 이 축복을 찾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이 야곱을 왜 그 어려운 가운데를 몰고 가시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기 위해였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들 알고 계실 것인데 왜 가만두느냐? 세계에 복음하라는 이스라엘의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였습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곳의 이름을 야곱은 분이엘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그 분이엘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지만은 망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그 분이엘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우리의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 산업 현장에 하나님의 얼굴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현장에 하나님의 얼굴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 현장에 하나님의 얼굴이 필요합니다. 전도 현장에
하나님의 얼굴이 필요합니다. 선교 현장에 하나님의 얼굴이 필요합니다. 문제 있습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서 푸니엘의 축복을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노예로 갔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총리가 되어가지고 애굽을 살렸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만 거기에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게 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오늘 지금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기도가 바로 성도들이 회복해야 될 기도인 것입니다. 이 축복 붙잡고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서는 모든 현장들마다 여러분 때문에 푸니엘의 축복이 많은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서 우리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참된 축복된 응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